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워스와 밀리몬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6장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인데 하워스와 윌리몬은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는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말하지만 이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냐면 자립적인 삶이죠. 자립적인 삶.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물론 자립적인 삶은 중요하죠. 자립적인 삶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립적인 삶으로 몰려가면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나는 자립적인 존재야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돈도 내가 벌어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집도 내가 샀어요. 차도 내가 샀어요. 내가 자립적으로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인간은 내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관심 가지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삶을 사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자립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고 누가 그를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장애학 쪽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규정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장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 장애인이죠. 우리는 다 장애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말 혼자 다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다 이미 존재부터 의존되어 있고 살아가면서 다 의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립적인 존재라고 착각하죠. 우리는 이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장애인들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건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다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장애인들만 마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차별적인 언어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장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장애인들을 해방시키시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은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게 물론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 자체가 없어서 구하는 기도이기도 했어요. 오늘 하루 먹기 힘든 사람은 정말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복되죠. 의미가 전복됩니다. 뒤집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굶어 죽는 것은 어쨌든 거의 없는 일이 되었죠, 그렇죠? 굶어 죽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음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 먹고 살 게 없다. 이번 달에 생활비 어쩌냐 해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늘 항상 나와요, 그죠? 생활비 빠듯하다 해도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나온다고요.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 기도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치 먹을 것이 있는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뭐예요? 우리는 더 지금 적은 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는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을 구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살아가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죠. 추우면 따뜻하게 살고 싶고 더우면 좀 시원하게 살고 싶고 배고프고 싶지 않고 좀 편리하게 살고 싶고 너무 막 일에 찌들어가지고 막 살지 않고 삶에 찌들어 살지 않고 좀 여유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보면서 그 느낌이 더욱 올 텐데 우리가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물론 이 주기도문 자체가 공동체적 기도이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음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생활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교재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제까지 나눴던 그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삶.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 만족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그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15페이지부터 한번 볼 텐데요. 115페이지
118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한 6번째 줄, 이 기도를 통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점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늘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121페이지. 이제 거기 시작되는 문단이 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을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21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줄.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일용할 이란 표현보다 정확한 번역은 족한 또는 충분한일 것이다.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족한, 충분한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그게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가면서 아마 읽게 되면은 그 부분이 다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122페이지에 보시면 시작되는 문단 이제 6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우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자기 필요를 스스로 채우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이런 사회에서 주기도는 너무나 분명히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자립적인 삶,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몰아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율적인 삶을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의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분명히 다른 삶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만족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124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 과소비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은총을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으로 유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24페이지 마지막에서 넷째 줄. 수세기 전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양식 같은 기본적인 것이 전부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놀란 바 있다. 우리가 구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가축대나 비단옷이 아니다. 높은 지위나 기념비나 조각상이 아니다. 오직 양식이 전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이거는 오늘 우리처럼 오늘 먹을 것도 있고 내일 먹을 것도 있고 모레 먹을 것도 있는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거죠? 최소한의 것을 구하는 거죠.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낮은 삶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125페이지 셋째 줄. 이 책을 시작하며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에 주목한 바 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한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우리는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 바실리우스라는
분의 설교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설교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양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장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우어스가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우어스와 밀리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영역이 없는 우리가 사적인 영역을 주장할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삶은 물론 그렇죠. 그래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영역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영역을 주장할 수 없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우어스와 윌리엄은 특히 하우어스가 더욱 이제 우리가 앞에 교회됨에서도 보았지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도로서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와의 관계에서 성도는 교회의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교회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우어스와 윌리엄이 여기서 예를 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이거는 제 사적인 영역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요. 하우어스와 윌리엄은. 물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기독교인으로 학교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은 뭡니까? 바로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다른 돈을 11조로 드리질 않아요. 뭐 감사원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죠. 그죠?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으로 11조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봉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월급을 공개하는 거라고요. 교회에. 그러한 의미에서 물론 그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주장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봉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우어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하우어스의 글이 좋은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번 장에서도 제가 하우어스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비판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적인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교회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지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 교회가 아닌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설교에서 그리고 그 언저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가증한 것이 그 주변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 교회의 중심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그 부분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가증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럼 교회로 서 있어요. 그 사람은 목사로 서 있고요. 그때 그분이 우리의 사적인 것을 요구해요. 심지어 여기 교재에서도 말하는데 성적인 것을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영역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잖아요. 따라야 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주장을 무턱대고 침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우스가 여기서 말한 내용에 굉장히 깊이 공감했고 좋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적인 부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 어떤 교회나 목사에게 우리의 사적인 영역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것과 관계하면서 나의 삶의 사적인 부분이 없이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종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리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하모스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런 것들 정말 의미 있다. 나의 삶에 정말 체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또 제가 하모스를 제가 연구한 학자로 잡긴 했지만 그 사람을 막 신봉하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잘 그죠? 자기가 막 전공한 사람 막 신봉하고 그 사람 주장 막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